곳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순서에 빠져서 그래서 순서 늦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98년도에 첫 해외 여행을 갔습니다. 14박 15일 중국 단기 정교였습니다. 2주간 중국 동북 삼성을 다녀왔는데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니까 내가 어디를 갔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이드해 주신 선교사님만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2년 후에 2000년도에 혼자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이드북을 준비해 갔는데 엉터리 정보 때문에 첫날부터 고생을 했습니다. 4날 동안 현지에 적응한 이후에 가이드북을 던지고 현지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만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손천근 루트를 개척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귀국 후에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았는데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진이 제가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달력에 있는 사진만 제가 찍었던 겁니다. 이 일 이후에 계속된 국내외 배낭여행이나 하다못해 출사를 나갈 때 저만의 루트를 개척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척이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개척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교회 밖에서의 개척이 굉장히 도전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개척은 왠지 꺼리게 되는 부담스러워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처럼 개척을 꺼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형제가 각각의 지파를 이룰 만큼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땅이 필요했을 때 한 집안 식구인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은밀한 청탁을 합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땅을 개척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이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오히려 난색을 표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병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들의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전쟁 당시 철병거를 앞세운 헷 족속에게서 승리했었습니다.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종으로 부리면서 편의를 누려왔었습니다. 이런 안락한 삶을 두고 왜 고생스럽게 개척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바로 저와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으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욕을 먹는 어려운 시대에 목회자 후보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성토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전도사님들만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모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담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회장을 하고 싶었으면 기업을 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 목사님께서 언론에서 교회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교회 실력 행사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목사가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세금으로 아이들 밥을 먹이겠다고 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 불신자들은 예수 없는 예수교회, 예수는 존경하지만 목사는 증오한다며 등을 돌립니다. 작년에 리더십 특강 강사로 오신 아시아 미래인재 연구소 최윤식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뼛속까지 회개하지 않는 한 한국교회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저는 이 경고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첨탑의 높이가 비례하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목사의 권위가 인정받고 성도들로부터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보고 자랐습니다. 상위 1%의 성공 신화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배우며 왔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십자가만 세우면 부흥하던 그때로 회복하기를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개척은 고난의 길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이 만드신 바로 그 길을 개척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모욕과 멸시로 개척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접받고 섬김받는 목사에 익숙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사가 되더라도 적당한 돈과 명예와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찬송가 452장의 가사처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는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면서 여러분 어떤 목사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험한 산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를 바라오 고백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시기는 십자가만 세우면 부흥하던 때가 아니라 여성과 노비, 어린아이가 대접받지 못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을 위로하던 그때를 회복합니다. 전쟁으로 내 고향,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던 이 나라 이민족을 위로하던 바로 그 섬김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목사가 대접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목사는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이던 순교자의 길입니다. 동기 여러분, 놀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공을 포기하든지 게으른 삶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적당히 야합하고 적당히 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개척하는 목사가 되기는 비결은 없습니다. 불의와 부정은 거절해야 됩니다. 적당히 돼지 피를 바르고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요즘은 설교자는 많은데 목회자는 없더라고 하셨습니다.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그럴듯하게 살아가면서 대중적인 삶을 거절하고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회자가 되는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뛰고 달리다가 꺼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개척해야 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